오늘은 시편 4편 같이 읽으면서 시인이 말하는 권면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시인의 말을 듣는데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시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랑 그냥 작품이 아닌 거랑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휘적휘적 낙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낙서한 거랑 더 가까이 아이들이 낙서한 거랑 예술가가 그린 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그림의 질이 다르기보다는 물론 그림의 질도 물론 다르지만 누가 그렸는가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예술가 그동안 작품을 만들어내고 감동을 전하던 사람이 그린 거는 작품이 되고 어쩌다가 휘적휘적한 거는 작품이 되지 못한답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시편 4편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이 시편 4편을 쓸 때 이 시인이 어떤 형편일 때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이 1절 같이 보죠.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형편에 있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곤란한 중에 있는 겁니다. 이 곤란하다가 좁은 곳, 사방이 막힌 곳 이런 뜻이 있어요. 시편을 그대로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좁은 곳에 있던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내셨으며 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언뜻 들으면 이 시인이 좁은 곳에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와서 넓은 곳에 나왔구나 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 말씀과 이어서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곤란한 좁은 곳에 사방이 막힌 곳에 있지만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는 중에 아직 넓은 곳으로 나가지는 못했어요. 아직 평안한 중에 거하지는 못했으나 이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4편을 통해서 듣는데 누구에게 듣냐 하면 곤란한 시인에게서 들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에 막혀서 어찌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시인이 비슷한 형편에 있을 법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렵잖아요.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슬프고 때때로 억울하고 그런 일들 어쩌면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냥 편안하게 살 때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곤란함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제게 미리 곤란함을 경험해 본 시인이 그 곤란한 때를 지나는 여러분들과 제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곤란함을 경험할 때 기억해야 될 거, 경건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곤란하다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곤란해요. 그런 곤란함을 경험하는 중에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거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길에 함께 갈 만한 주제가 못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근데 주제도 모르고 착각해서 함부로 남의 길을 내 길도 아닌데 간 거 아니겠나? 내가 택하심을 못 받은 거 아니겠나?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셔야 맞는데 지금 안전함을 못 누린단 말이죠. 안전함을 못 누리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악한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가 뭐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성도냐?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아는데 네가 더 어릴 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 거룩한 길, 그 높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든대요. 시인이 곤란함을 경험하는 시인이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곤란하지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대요?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 잘 되는 사람,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 선택하셨다고요?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곤란함을 겪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곤란함을 겪는 거가 아닌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흔히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맨날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맨날 그렇게 어떻게 어렵고 남들은 다들 잘 사는데 너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어째 그러냐?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은 형통한 사람, 잘 되는 사람, 높은 사람,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곤란함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곤란함을 당하는 중에 악한 것들이 너희들을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유혹하고 너희들의 삶을 경건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너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애쓰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말래요.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시가 정말 재미있는 것이 악한 것들이 속삭여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야, 내가 경건하려고 애쓰고 기도 더 많이 하려고 애쓰고 헌금도 더 잘하려고 애쓰고 예배도 더 잘 드리려고 애쓰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애써봐야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뭐하겠나.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거짓말하고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생각만 하래요. 생각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생각만 하지 그게 말이 되게 하지 말래요. 이해하셨어요? 4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행하면 안 돼요. 자리에 누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게는 하지 말래요. 원래 시편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이나 콩팥이나 창자처럼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로 마음을 대합니다. 시편에서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뭘 만들어요? 생각을 만들어요. 이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함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시편에서 이 4절에서 어디까지 용납해줘요? 생각이까지는 용납해줘요. 생각이 들 수 있대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말이 되게는 하지 말래요. 그게 행동이 되는 것은 두려워 떨면서 거절하래요. 곤란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가난해질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요즘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 가는데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지만 가서 그래도 같이 말씀 한번 나누고 기도 한번 해드렸으면 마음이 좀 그래도 좀 낫겠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죄송함이 이런 아프고 불편하고 곤란한 일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막 살아도 되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증거가 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경건하려고 애쓰니 생각이 자꾸 들어와도 그 생각이 말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이겨내셔야 돼요. 곤란한 시인이 여러분들과 제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가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같이 봅니다. 5절이에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 재정을 운영할 때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일 쉽게 이게 예산을 줄이는 대상이 되는 게 사실은 선교비입니다. 표시 교회에 살리면서 그게 줄여도 표시가 그래 덜 나죠. 왜냐하면 멀리 있는데 거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지금 가난한 나라, 이렇게 의료 보건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는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게 전염병 때문에도 힘든데 선교 후원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 이게 곤란한 중에 제일 먼저 대상이 돼요. 어려워지면 예수 믿다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고 기도 시간을 구분하기 시작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 내가 안 하던 걸 해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힘들게 왔어요. 그 교회까지 오기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이 많았는데 이 어려운 과정에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앉았더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민이 진짜 많은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아들을 먼저 잃었던 이 어머니 집사님이 아들 잃은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는 중에 그래도 교회나 가야지. 그러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만 드리고 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에 아이고야, 큰아들이 죽었는데 예수 믿는 막내 아들 얘기 듣고 교회를 왔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니까 내가 안 해야 될 걸 해서 그런가? 내가 옛날에 절에 좀 다녔는데 절에 다녀야 될 사람이 교회 갔더니 신을 바꿔서 그래서 머리가 아픈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를 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 좁고 갇힌 듯한 상황에서 넓은 것으로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잖아요. 이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걸 예배라고 하는데 이거 안 나가면 곤란한 중에서는 어떻게 나올 건데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었다면 그걸 곤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길을 찾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면 벗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여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곤란할 때에 우리가 쉽게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이 힘들 때 우리가 말씀 보기를 묵상하기를 포기하면 우리가 이 좁은 것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할수록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이를 못하게 하니까 머리도 아프게 하고 없던 일도 생기게 하고 잘 되는 것 그나마 잘 되는 일도 잘 안 되게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곤란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곤란을 먼저 경험해 본 시인이 여러분들과 제게 권면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하기를 포기하면 안 돼.
그러면 그나마 있던 소망마저 끊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잖아요. 모이는 게 불편해졌잖아요.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그 클럽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 지금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매가 있어서 어제 그제 이렇게 말씀 묵상께 보내면서 서연아 잘 있냐? 밥을 잘 먹냐? 그리고 다음에 클럽 가지 마라. 그랬더니 서연이가 웃긴다고 크크크크크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포기하면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나, 그건 아니거든요. 혼자서도 예배 드릴 연습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잘 하고 계시거든요. 못 모인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예배 드릴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예배 드려야죠. 그래야 이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 잡을 기회와 그 시간들을 잡아야죠. 어떻게든 잡아내야죠. 곤란을 먼저 경험한 시인이 여러분들과 제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마라.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지요. 4편 6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곤란함을 겪게 되면 옆에서 구경하던 세상 사람들이, 인생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던 의로운 거 어디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던 선한 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던 능력 어디 있냐?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잘 드러나요? 촛불이 언제 제일 밝죠? 환한 대낮에 촛불 켜놓으면 그게 밝아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은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가 되지 않을까요? 악한 것들이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곤란을 경험할 때, 이런 세상의 정의는 무너졌고 권능은 무너졌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얼굴을 드러낼 기회를 잡으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포기해. 기대가 안 돼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응답될 거라는 기대가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를 해놓고도 설레지 않아요. 기도를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상황을 돌아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곤란한 중에 있으니까. 곤란을 먼저 경험한 시인이 여러분들과 제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곤란을 경험하는 시인이 그 설렘과 기대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어둡지만 협착해서 어깨도 옴짝달짝 못할 만큼 좁아 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설레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당신이 택한 백성이 기도한 것을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물리를 걸으실 수 있으니까, 나는 물리를 못 걷지만 예수님은 걸으실 수 있으니까, 나는 오병이어가지고 내 배만 불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가지면 5천 명을 배불리고 남기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지면 이 기대가 없어져요. 힘들어지면 설레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설레지 않아. 기도한다고 와서 신세 한탄만 실컷 하고 가는 거죠. 신세 할 때는 실컷 할 때는 속이 시원하대. 기도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일하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궁금해서 설레어 하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과 최선의 것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곤란한 시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해요. 경건한 것을,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주신 기쁨에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곤란한 중에 무슨 기뻐할 것이 있겠나. 지금 어떤 곤란은 생명의 위협일 수 있겠고, 어떤 곤란은 경제적인 망함, 무너짐일 수 있겠고, 어떤 곤란함은 관계의 끊어짐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다 빼고 나면 기뻐할 만한 게 있겠나?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이게 소득이 많아지는 걸로 기쁘죠. 그 기쁨 아니라고 차마 말 못합니다. 소득이 많아지니까 좋던데요. 이 재난 지원금 준다 그러니까 받으신 분 계시죠? 설레지 않아요? 100만 원이나 생긴대요. 얼마나 좋아요. 이 100만 원이 주는 기쁨이 없다고요? 있어요. 관계의 풍성함이 주는 기쁨이 없다고요? 있죠. 곡식의 풍성함,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있죠. 근데 이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은 한결같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것만 가지고 기쁨으로 살던 삶이, 그래서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던 그것이 희미해진 여러분들과 제게 이 곤란함은 진짜 기쁨에게 눈을,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진짜 기쁨은 그런 거 아니라. 진짜 기쁨은, 우리 영혼의 기쁨은 이게 먹을 게 많다고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돌아보니까 언제 정말 행복했는가, 언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이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일 행복했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냐 하면 신학을 시작한 첫 해, 둘째 해더라고요. 일주일에 5끼 먹고 살 때. 진짜로 돈 없어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야기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신학교가 목사 되는 학교인 줄은 모르고 그냥 학교를 한 번 더 간다는 줄만 아셨어요. 그래, 공부 더 하는 거 좋지. 그러고는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 대줄 능력이 없으셨으니까 낮에는 제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고 4시쯤 이제 일을 마쳐놓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그때 밤에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마치고 출근했다가 짐 실어가지고 배달하고 점심때 지나고 한 4시까지 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교회로 다시 가면 한 12시쯤 됐으니까 그렇게 자고, 그러면 월요일 아침 점심 저녁, 화요일 아침 점심 저녁, 수요일 저녁이 첫 끼였어요. 한 주일의 첫 끼가 수요일 저녁이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먹고 주일 날 점심,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래서 일주일에 5끼 먹고 2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일 깊었던 때, 그때 제가 영적으로 제일 풍성했던 때, 심지어는 살도 빠졌던 기억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이 좀 더 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주는 기쁨만 기쁨인가요? 그거 뺏겼을 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곤란한 중에 기쁨 누릴 게 없나요? 지금 시인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기쁨은 곡식의 많은 것과 새 포도주의 많은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 진짜 기쁨이 흐릿해져 있다가 언제 얘가 또렷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냐 하면 곤란할 때,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진짜 빛을 우리 속에 꽉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 잠시 잊었다가
곡식의 풍성함으로만 만족하며 살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진짜 기쁨이 내 속에 더 꽉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때가 이 곤란한 때가 아닌가 말입니다. 시인이 이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해요.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리고 자요. 그렇게 말해놓고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잔대요. 지금 시인이 어떤 형편이라고요? 곤란한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한 다음에 곤란하지만 힘들지만 경건함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집중해 보라고 할 말 다 하고 나니까 자요.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누워서 자는 초식동물 등장하잖아요. 초식동물들은 누워서 안 자요. 초식동물들은 언제든지 이게 포식자인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달려올 때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서서 자거나 앉아서 자지 이게 누워서 자지 않아요. 그렇게 살 주제가 못 됩니다. 근데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초식동물은 어떻게 해요? 그 양은 어떻게 자요? 누워서 자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지. 왜요? 그 옆에 목자가 있으니까. 또 다른 시편에 적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창칼 겨누고 있는데 그 앞에서 상 차려주시면 먹을 수 있겠어요? 먹고 안 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시인은 가능하대요. 왜요?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곤란함을 경험해요. 이제 곧 전투가 벌어질 건데 밥 먹을 수 있어요.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니까. 지금 곤란하지만 이 시인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한 다음에 잡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눈 이 말씀에 제가 정한 제목이 뭐냐면 곤란한 시인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라고 왜 못 누리겠어요? 우리라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못 누려요? 아니죠.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이 평안을 못 누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또 이 평안함을 못 누려요? 아니죠. 어쩌면 이 곤란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다 무너졌을 그때에 진짜 평안을 누리고 진짜 평안을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만족하고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